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들을 다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꼭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라 하는 것은 누굴 내가 미워하고 누구 거를 훔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 요게 죄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오늘 꼭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좋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좋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꼭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셔갖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제 양육을 하잖아요. 이렇게 양육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구원하신 다음에 가만 놔두지 않고 양육하신다고. 근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가 믿는 자들을 이렇게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성령님을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양육을 받으면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은 사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양육하시는 성령님의 양육을 받을 때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을 할까? 소원함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성령님이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믿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님께 주는 소원함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감동함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렇게 경건치 않은 것 이생의 정욕을 다 버리는 길로 인도하시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으로 이생에 살도록 인도하시죠. 즉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하시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셔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부활을 소망을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오직 성령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 부활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만 우리들 안에는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예수님의 재림,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죠. 여기를 예수님의 그 재림, 부활의 소망을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상 소망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니요, 이루어졌는데요. 내가 가졌던 집 얻었는데요. 차 얻었는데요. 권력 가졌는데요. 내가 소망한 이상을 얻었는데요.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이상에 가진 소망을 가질 때 단지 그겁니까? 그렇게 내가 집을 소유해서 차를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생의 소망을 얻었다고 그게 옵니까? 안 오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얻으면 그렇게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얻었는데 안 오니까 더 마음에 낙심이 되잖아요. 나에게 낙심을 주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복스러운 소망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이 부활의 소망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날 때 지금은 거울을 보듯 희미한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의 그 평강과 그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비로소 내 영혼이 그토록 원하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러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요. 복스러운 소망. 근데 이런 소망인데, 이 복스러운 소망인데 이게 성령의 양육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이게 소망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거든요. 절망의 반대가 소망 아니겠어요? 절대 절망하지 않는 삶, 항상 소망 중에 사는 삶.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은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되면요, 절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낙심하지 않죠. 낭망하지 않죠. 부활의 소망인데요. 왜 낭망합니까? 왜 낭망하냐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었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 뵀는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갖는데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마다 망한다고 절망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죠. 결코.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한 일들이 안 될 때마다 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부어져서 갖게 되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더 갖게 되죠.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주님과 만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더욱더 기대하게 해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마다 안 되는 거, 내 계획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 사방에 자꾸 막히는 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 만날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양육을 받으면 낭망할 수 없어요. 염려할 수 없고 근심할 수 없어요. 항상 마음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살아간 사람과 만날 약속을 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에 막 흥분이 되잖아요. 살아간 사람 만난다. 살아간 사람 만난다.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살아간 사람 만나면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할 이유, 복스러운 소망이 생겨요. 주님 만난다. 이게 정말 내 속에 막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웬만한 일들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거기에 실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낭만하지도 않고 또 이 땅에서 뭐 좋다고 하는 거에 관심도 없어요. 이러고 싶죠? 근데 이게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늘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지금 성령 인도함 받으세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시고 성령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안에 거하세요. 지금 성령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내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고 내가 뭘 할까 이걸 다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어 보란 말이에요. 그 심령이 갑자기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평강이 몰려와요. 육신의 소욕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주님의 뜻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워서 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예수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가 구속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 새로운 자가 되었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시는 성령을 쫓는 것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 하도록,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친백성이라는 말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스페셜 피플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자가 된 겁니다.
특별한 자가 됐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얼마나 특별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 하는 자예요. 그런 선한 일이 뭐냐? 윤리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걸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절, 12절, 13절 말씀을 결론하는 거예요. 14절이.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죄인된 우리 편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성령님을 정말 내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이분께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즉 이분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성령 인도함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신령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어서 정말 내가 주인된 걸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도역자로 살아야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늘 인정하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정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